자, 그러면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시편 28편 7절을 잡았습니다. 한번 찾아서 본문 한 절만 우리 소리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들도 저 이상의 신앙 경력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저도 어영부영 할머니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것 따지면 저도 짧지 않은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신앙을 해갖고 왔는데요. 결정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킹제임스 진영에 와서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알면 알수록 잘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지게 되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도 옛날에 그냥 단순하고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던 것들도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먼지들이 막 뿌옇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방위 생활할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장군들이 와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 이제 회의실을 이제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들이 이제 막 오면은 막 수십 개가 되죠. 와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방을 청소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요령 생겨 귀찮아지니까 이게 요령껏 자꾸 하게 돼요. 요령껏 하게 되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놔두고 눈에 보이는 먼지들만 이렇게 싹 치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커튼을 다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하여튼 커튼을 다 열고 뭘 했던가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간 그때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공간에 있는 먼지와 책상에 모서리에 있는 먼지들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제 위에 있는 중령한테 그냥 중령이 혼나가지고 제가 아주 숨도 못 쉬고 그냥 혼나고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알면 간순할 것 같은데 점점 잘 안 되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 보고 하다 보면 갈등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이게 순종이 잘 안 될까? 왜 얘기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이 뭐야, 예수님 잘 믿어, 다 알긴, 말은 다 똑바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의 어떤 결정적인 행동, 액션이 들어가야 될 때 되보면 말과 다른 행동이 나오거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저도 100점짜리 정답은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도 돌아보고 왜 이런 일들이 안 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본문으로 잡은 말씀을 보면 나의 방패시니,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분을 알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정보를 알아서 그분을 믿을만 하기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만 가지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그분을 안다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했을 때 얘기해요. 말씀대로 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이 실제로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일이 효과가 나고 그분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그냥 순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순종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순종하다가 기뻐하고, 2개 순종하다 기뻐하고, 3개 순종하다 기뻐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해당되는,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아니면 자기 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방패가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패가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대로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쁨이 뭐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은데도 기쁘고, 그죠?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은데도 기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이 맞는 걸까?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 거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내가 액션으로 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에 따른 순종까지가 이루어진 것을 포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믿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명령대로 우리가 행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한 행위로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포함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띄워놓고 믿음만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걸 문턱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필기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는 다 해서 알긴 아는데 막상 나에게 어떤 내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 왔을 때 알긴 알겠는데 다음에 할게요. 알긴 알겠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뭐 조금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돼.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내가 알았던 내용에 따른 행위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9절이라 그랬네. 5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순종의 삶을 요구했지만 그 아담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께는 다시 준비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일단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얻는 기쁨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물론 전혀 그걸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순종한다는 건 그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주인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주인으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한 신약교회의 교리의 틀이 있죠. 그죠? 물론 구약 성경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틀이지만 우리 교훈들이 더 많이 있고 어쨌든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의 집대성이 되어 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교리의 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죠? 목사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의 말이 적어도 성경과 동일하다면 그건 성경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성격이 거부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누가 하자면 하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성격이라 같이 영적 기도 합시다. 그래서 마음에 동의되지 않은 영적 기도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동의되지 않은 일을 한 거는 그건 무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은 교리의 틀이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교리의 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리의 틀을 성경에서부터 바울이 전달해서 성경에 기록해놓은 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아니면 교회가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틀을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면 그것도 또 무효예요. 그죠? 무효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교리의 틀을 놓을 때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교리의 틀을 놨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했죠. 목사님 때문에 속았어요. 그건 익스큐즈가 안 돼. 변명이 안 된다. 속은 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속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속았어요? 왜 성경 안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여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런 게 아닌데 네가 마음으로도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에 뭔가 탐심과 어떤 뭐 예를 들어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도권 교회라는데 이런 데 보면 다 직분을 지나치게 과분하게 나눠주고 공치사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위치나 이런 걸 버리기 싫어서 틀린 교리를 얘기해도 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속은 거죠. 그죠? 누가 속인 사람은 속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2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걸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교리의 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어떠한 무슨 뭐 찌릿찌릿한 체험이 없다 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말씀의 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되는 겁니다. 느낌은 왔고 엉엉 울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냥 감동된 영화 드라마에 눈물 찌찌찌 흘리고 끝난 거라면 그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교리의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이런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듣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와닿았으면 순종을 할 텐데, 또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마음에 와닿았어.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딱 기를 때가, 정말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진짜 괴롭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친척 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방법이 제시가 됐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방법을 딱 들으니까 하기 싫어. 이거 하면 내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가 뭔가 내가 스타가 됐으면 좋은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대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답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냥 져라. 네가 져라. 지기 싫은데, 그죠? 포기해라. 그 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신념과 모든 거 이런 거 버려라. 그죠? 차라리 죽고자 해라. 참아라. 이런 것들이죠.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답이 맞는 것도 같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건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교만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정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꾸 회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그다음에 10장 21절로 잠깐 가볼게요. 21장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죠. 그죠?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 내려갈 텐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낚는 기쁨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있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있는데,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딱 호숫가에서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은 어떤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돌아와서 지금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이제 청소하고 있는 거겠죠. 뭔가 닦고 다른 일을 준비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는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만 뭔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닌가. 이게 제 추측이죠. 제 추측이에요. 이게 한 배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배, 갖고 있던 배였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몰려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마 그 배로 같이 들어간 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때 시몬은 배를 지금 무태서부터 뛰어나가고 거리를 멀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같이 들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 배 안에서 무리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겠죠. 뭘 가르쳤는지는 여기 안 나오니까 저로서도 알 수 없고. 4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자,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나서 딱 멈추고 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앞뒤 문맥이 없이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어부 생활을 평생 한 사람인데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못 잡은 거를 뭔가 잡을 것처럼 해줘서 저기다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따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맥락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시몬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말은 뭔가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됐겠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일개 개인이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다고 그물을 내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어부 생활로 뼈가 굵은 사람이야. 근데 어부 생활을 한 번도 안 했고 이분은 거의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 낚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부 일에 관여를 했을 때 과연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팩트만 놓고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그 마음밭이 분명히 변화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쓸만한 지식은 좀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만 내가 예수님께 좀 듣겠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거 어부 생활을 얼마 했는데 나보고 그물을 내려라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고 딴 얘기 좀 해보세요. 딴 얘기 내가 뭐 어떻게 긍정적 사고방식, 행복을 느끼는 방법 이거 좀 연구해 놓으신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장 6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이분은 뭐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무리를 따르니까 뭔가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이분이 갑자기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쫄려가지고 이거 안 내리기도 못하겠고,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말은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물에 물고기는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정확하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일들을 행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상태가 된 겁니다.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쁨은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겠죠.
말씀이 그럴듯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볼게요. 그랬으면 안 되겠죠. 베드로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본 경험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은 물에 안 던져서 안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언제 하라고 하는 지금 그물을 넣어라 그러면 지금 넣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가 가져오는 거지. 말씀을 들어보니 물고기는 깊은 데 가서 잡아야 되나 보다. 내가 나중에 깊은 데 가서 던져야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7절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배 하나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으로 해서 얻은 이 기쁨은 나 혼자 받아서 끝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넘쳐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순종했다면 그 말씀의 기쁨이 나 혼자 감추고 있을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터질 것 같아서 막 폭발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되돌아봐야죠. 저도 그렇고. 7절 있죠. 7절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했고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취한 태세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된 상태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9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10절 이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이 사람으로서는 이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놀랄 정도의 결과는 베드로가 평생 이렇게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물고기 숫자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 이거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아니라는 걸 아마 알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란 거죠, 그렇죠? 10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깊은 데 갖다 그물을 넣어라 그랬는데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순종을 해서 기쁨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또 다른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지금 순종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느꼈다면 예수님이 더 어려운 명령을 주시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생기겠구나 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말씀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묵묵부다 가지고 깊은데 검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를 보면서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근데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꾸 내 개념과 내 신념과 내 상식만을 가지고 내 전문적인 영역만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더 큰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순종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업으로서 느꼈던 이 기쁨이 놀라서 미칠 지경이고 팔짝 들 지경이라면 더 큰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낚아서 얻은 기쁨은 물고기를 잡아서 얻는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려면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셔야 된다. 순종해 나가셔야. 11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느니라. 어떻게 하고 따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쓸만한 것들을 남겨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막 버리다가 이거 좀 쓸만해서 갖고 다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두 개 챙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홀히 우리에게 대하시는 게 아니다.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그 순종으로 얻은 기쁨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번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또 기쁨을 안겨주시죠. 사라는 이미 몸이 다 죽은 상태가 됐어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사라에게 이삭을 얻는 기쁨을 안게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 이런 얘기를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한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자, 떠나라. 가족 중에 떠나라.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볼 땐 내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쳐라. 순종하기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나이가 90인데 애를 갖겠다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참 농담도 심하셔.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순종했고, 그죠? 순종했다는 게 뭐예요? 100세가 넘어서도 부부가 서로의 몸을 서로에게 양보하고 내어 주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셨고 했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번제 헌물로 드려라 하는 거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문제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을 번제 헌물로 내리는 에게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고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명령을 내렸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떠나라는 명령에 무작정 떠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땅과 목적지에 대해서 알아나가면서 그 기쁨을 알았을 것이고, 다 죽어가는 자기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알아야 자꾸 큰 것들에게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가네. 가나안 잔치, 가나안 잔치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인데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제일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일으킨 이제 표적인데 중요한 말씀들만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됐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와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잔치고 기뻐야 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포도즙이 떨어진 상태가 되죠. 3절에.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 문제들을 좀 이런 상황이 됐다.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교리적인 내용은 넘어가고 5절을 보면 2장 5절을 보면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들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야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이거를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즙이 된 것이죠. 그죠? 물이 포도즙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로 가면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데 있어서 종들에게 명령하고 종들은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왜 물 갖고 이래? 이렇게 이상하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도즙이 돼서 나눠졌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죠. 그죠? 관심도 없을 거고. 근데 이 떠온 종들은 안다 가로로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주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대 이런 정보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그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을 실제로 떠서 넣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진짜 보니까 가서 그걸 떠다 줬더니 포도즙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그냥 놀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이 이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자, 다른 데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는 영어가 obey라는 단어를 써요. obey. 근데 여기서 지금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는 단어가 subje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subjection to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영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식한 지식은 없지만 맥락상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어떤 남편이에요? 너희 남편. 너희 남편. 다른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아니고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인데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은 obey예요. obey예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이 복종이라는 말은 약 종속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종속적인 개념. 이건 남편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남편이 갖고 있는 권위에 여자는 종속되어져서 복종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집약적인 거예요. 아담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고 이브가 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스토리예요. 그죠? 그때 바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전달해 줬을 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종해요? 뱀, 남자 대명사 쓰고 있어요. h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남편도 범죄에 노출되고요, 아내도 범죄에 노출돼요. 틈만, 아까 제가 뭐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요, 틈만 나면 흑심을 갖고 덤벼들어요. 여러 가지 음담패설들이 난무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안정화되려면 부부관계가 정확하게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 질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2절, 두려움이 동반, 그 다음에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복종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의 가정의 질서를 보고 얻을 수도 있고. 그죠?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자, 이런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만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든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하는 게 좋을걸?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 치명적인 출발 단계 범죄에 오픈되는 노출되는 상황의 시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며 놀라운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사라는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팔아먹을 정도까지 하는 일을 실수를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따른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라가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당신 같은 남자 안 따를 거야 하고 남편에게 종속된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 올바른 관계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 때니 너는 남편에게 종속되도록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굉장히 자치적인 부분이 있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권한을 주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교회에서도 감독도 어느 정도 자치적인 권한이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마지막 사건 한번 또 빠르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자, 실로암 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실로암, 요한복음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저기 있는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을 봐 이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내다가 중간에 경험하다가 장성해서 눈이 먼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감을 갖고. 기차 어때? 뭐 기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 근데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이 없는 상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 질문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통념적으로 많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예수님께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나 이 부모가 원죄에 해당하는 죄가 없고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소경이 된 거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부모가 얼마나 거룩하길래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겠어요? 그렇죠? 죄는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 맥락의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소경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 됐다는 문맥상으로 이해하셔야지 모든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나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소경이다. 그래서 이 소경은 자기의 죄와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자,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신 일은 성경에 딱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번째 처음에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거겠죠. 이미 눈의 안구의 상태가 형성되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소경의 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재창조의 일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7절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딱 발라놨어요. 그죠? 발랐는데 그냥 뛰면 안 될까요? 뛰면 그래서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딱 뜨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분리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탁 뜨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이거 뭐 하나님이 발라준 건데 좀 더 오래 바르면 좋지 않을까?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씻을게요. 이런다고 되는 게 말할 때 가서 순종하셔야 돼요. 말할 때. 그래 가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장님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주님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가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흙으로 그 눈을 발라주고 씻어라 그랬더니 씻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뜨는 기쁨을 얻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순종의 부분을 항상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불려가가지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11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아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가서 쫄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기에 가서 내 시력을 받아노라 하니 할 때 이 사람의 증언은 명확하게 사실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는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당시에요. 그때 내가 머리를 잘 썼거든요. 그때 내가 저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자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간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보셔야 돼요. 그럼 눈이 아직 안 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본 게 예수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증언의 대가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쫓으니라 하는 이 말은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사라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라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오버래핑 사건은 전 사실 사도 바울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건 여러분이 각자의 몫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내쫓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내쫓기자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줍니다. 두 번째 만나줘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35절 내가 아까 읽은 건 34절이고 9장 34,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38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죄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된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수라 했던 그 사람을 주로 경배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에 슬퍼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일에 여러분들 기뻐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9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쁨을 얻을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부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도 기쁘고 고난 중에서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순종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고난의 순종도 기꺼이 순종할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순종하면 대통령 시켜주고 여기서 순종하면 유엔 총장 시켜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기쁨을 얻었으면 다음엔 더 어려운 일을 시켜요. 여기서 순종하면 더 어려운 일을 시키죠. 근데 그 기쁨은 점점 커져요. 그죠? 여러분들의 순종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그 기쁨을 모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시기 원하는데 그 알아가는 방법은 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